네, 이제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 다섯 번째 맑은 물이신 성령님으로 해갈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맑은 물이 되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감정도 해갈하게 하셔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의 여정을 가는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우리가 주목하고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5월 16일 말씀입니다. 나에 대한 마음의 문은 믿음으로 열리고 또 나에 대한 믿음이 클수록 마귀들이 너희 마음과 생각과 사상을 파고들 수 없도록 단단한 빗장을 채우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또 여러 가지 방향성이 믿음으로만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믿음이 커질수록 마귀들이 너희의 생각과 또 마음과 사상을 파고들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양쪽에 한쪽이 70이면 나머지 한쪽은 30, 한쪽이 50이면 나머지는 50인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또 세상이나 마귀를 향한 마음은 서로 땅 따먹기 하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마귀들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마음의 빗장을 채우는 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그런 것들을 끊어보려고 하지만 결국엔 우리는 감각적으로 눈으로 귀로 다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과 사고가 문제가 생기는데 어찌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피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 마음의 풍랑일수록 주님을 더 주목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강한 군사와 같은 믿음이 되었다고 자부하느냐? 이제 스스로 이 정도면 됐지라고 만족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시험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너희가 정말 어느 정도 좀 성장했다, 믿음이 생겼다라고 자부할 때 그것을 테스트하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능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수학 능력 평가 시험입니다. 대학교에 가서 이제 고등학교 때와는 또 차원이 다른 수준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수학 배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 수능이거든요. 그것처럼 주님께서도 너희가 믿음이 성장했다고 생각하냐? 그럼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때가 올 것인데 그때 나에게 믿음을 보이면 더 큰 믿음을 얻게 될 것이다. 즉 말로만 풍성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신실한 것처럼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때가 돼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보실 텐데 그때 넘어지지 않아야 진정한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큰 믿음을 가졌다 자부하던 자들이 넘어진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바로 이제 십자가 사건 앞에서 도망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요한 빼고는 다 도망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버렸고요. 나머지 10명도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조금 흉내라도 냈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베드로조차도 자신을 알아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 아니냐 이렇게 소녀의 그런 외침에 도망가고 말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죠. 그들은 그런 믿음 없음에 책망을 받았다.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에 대해서 이제 심하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책망받은 거나 마찬가지겠죠. 또 믿음이 커질 때에는 칭찬을 받았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죠. 수로보닉의 여인이 딸의 귀신 들림을 고쳐달라고 나왔을 때 그랬고요. 또 백부장의 믿음도 칭찬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즉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방인인 백부장이 더 큰 믿음.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우리는 뭔가 눈에 보이는 표적과 또 어떤 제스처, 행동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거리가 멀어도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 그도 이제 문둥병을 치료받고자 찾아왔다가 이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는 그 말에 화가 나지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 물이 없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근데 그 중에 하인이 그래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손해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믿고 해보시죠. 그래서 괘씸죄에 걸리도록 이제 내가 7번 담가서 아무 일 없으면 이스라엘 자체를 공격해버리겠다. 그랬었는데 놀랍게도 7번 순종을 했더니 깨끗이 나음을 입죠. 이처럼 뭔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사람보다 하인과 같이 또 이방인 이런 사람들이 더 큰 믿음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너희의 시련은 나에 대한 믿음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주님께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즉 진짜 믿음은 환란이 닥쳐봤을 때 압니다. 평상시에 또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고 만족할 만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신실한 것처럼 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진짜는 고통, 고난, 환란, 하나님을 믿느냐, 세상 방법을 쓰느냐, 자신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이런 갈림길에 섰을 때가 진정한 믿음을 테스트받게 됩니다. 너희가 어느 정도 자랐기에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시련이 아닌, 이제 우리는 이제 물질로 테스트받는 거는 약간 하수 같은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출애굽하고서 첫 번째 연단 과정인 바로의 군대와 홍해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런 물질적인 거, 또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외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루게 되고요. 그보다 더 나아가 이제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인 두 번째 연단 과정에서는 내 내면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지 아니면 나 자신이나 환경을 의지하는지 그것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즉, 첫 번째 연단의 특징은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꿔나가는 거고요. 두 번째 연단의 특징은 내 내면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로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약간 내면적인 것을 다루고요. 여기서도 지금 그런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시련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으로 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흔들려는 시련이 올 텐데 이것이 믿음의 연단이라는 겁니다. 연단이라는 것 뜻은 단련, 재련 비슷한 말인데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어떤 불순물일까요?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 즉, 천국까지 가져갈 수가 없고 이 땅에서 다 제거하거나 또 처리를 해야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연단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불로 재련한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허락한 일이다. 불로 재련한 정금. 정금다워지려면 불순물들이 다 빠지고 온전히 순전한 금만 남아야지 그것이 아름답게 빛나겠죠. 그래서 그 정금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야고보 기자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찌 연단을 쉽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쉬운 연단은 없어요. 그러나 그 연단의 목적 그리고 그 연단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방법 이런 것들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조언과 주님의 이끄심을 잘 따라가면 연단 자체는 어려운데 그 연단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수월하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희 믿음에 관해서는 인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인간적인 도움이라는 것은 세상 방법, 인본적인 방법,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거나 또 그동안 쌓아온 여러 가지 세상의 명성 이런 것들 가지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에서 오는 연단은 짐과 같은 환경에 의해 더디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짐 같은 환경에 의해 더디 벗어나는 것처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둘러싸고 있는 환경 때문에 너무나 죽겠는 거예요. 그것이 다 짐이고, 예를 들어서 안타깝게도 어느 가정에 좀 장애를 가지고,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돌봐야 된다든가, 즉, 뭐, 한 6개월, 1년, 2년 후면 끝나는 그런 어떤 끝이 보이는 것은 나름대로 견딜만 하죠. 그런데 평생을 안고 가야 되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같다면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상태가 괜찮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것이 큰 짐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연단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순간순간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나 그런 과정에 주목하면 힘듭니다. 더 힘듭니다. 즉 환경과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연단을 견뎌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뭘 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때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주님의 연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다 보면 뭐 잘 모르겠지만 금이 없어질 정도로 아니고 그 금도 결국에는 이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뭐 잃어버리든지 또는 닳고 닳아서 없어지든지 그러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없어지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이 연단, 믿음의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고 이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속한 순간적인 것, 일시적인 것을 쫓아갈 것이냐, 영원한 것을 쫓아갈 것이냐, 그러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늘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영적인 선택을 하도록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을 경고케 하는 시험의 순간들 속에서 굳건히 나에게 믿음을 보이기를 바란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연약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이 다 시험을 당해요. 그리고 구성원들, 가족이라든가 어떤 믿음의 공동체의 여러 가지 특성들도 그 연단의 색깔을 여러 가지 좌우하는데 그러한 순간순간들 속에서도 어쨌든 각자에게 주어지는 연단의 몫이 있고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잘 발견하는 사람이 많이 돌아가지 않고 지름길처럼 다이렉트로 곧바로 그 과정을 지나갈 수 있겠죠. 그럴 때 꼭 필요한 것은 굳건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심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이 시련 또 시험이 나를 망하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굳건히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늘 군대로 임명한 너희가 백전백승하도록 준비되기를 바라는 마음. 지금 이 말씀이 있을 때에 백전백승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싸우다가 지기도 하고 또 물러서기도 하겠죠. 또 낙심해서 한동안 시험에 들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목적은 나중에는 언제든지 이기는 백전백승의 하나님의 군사, 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큰 무대에서 너희를 쓰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모든 게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지금 나 자신은 초라하고 별 볼일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큰 무대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를 봐도 알 수가 있죠. 요셉도 어떻게 보면 노예로 팔려가서 한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그냥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했더니 총무까지 올라가고 그것까지도 또 배신당해서 이제는 무기수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만났지만 시편에 있는 표현처럼 그 발이 착고의 상함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저를 단련하였도다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셔서 준비가 되니까 이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기근에서 구원하시고 그곳에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만들도록 이끄셨죠. 다니엘도 마찬가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가 믿음의 검증을 통해서 이제는 총리 중에 총리, 그 큰 나라의 총리로서 세움을 입기까지 하나님은 시련으로 단련하셨습니다.
너희는 믿음의 용사들이다. 나의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서 나와 같이 싸울 나의 군인들이다. 예, 이제 군대에 가면 이제 뭐 척푸조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적들의 동태나 또 기습을 위해서 미리 정찰하는 임무예요. 여기는 아무나 뽑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최전방에 가면 수색대대라는 게 있어요. DMZ에 들어가서 적들의 동태나 또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또 어떤 유사시에 대비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색대대는 굉장히 군기가 세고 또 특별히 좀 군기가 바짝 든 사람들이 좀 감당할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주님의 영적 싸움에서 최전방에 선다는 것은 마귀들과 싸울 만한 영적인 힘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큰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믿음에 대한 싸움을 이기도록 하여라. 이기라고 허락하신 싸움이지 지고 물러나고 주저앉고 그러라고 허락하시는 영적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더 찾고 나를 더 사랑하고 나에게 믿음을 구하여라. 지금 또 주님이 팁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더 찾아라. 지금 답답한 네 환경이나 너 자신의 연약함만 보지 말고 나를 더 찾고 구하여라. 그리고 나를 더 사랑해라. 주님을 사랑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이런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한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도 구해야 돼요. 내가 굳게 먹는다고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믿음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계속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 예수를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구찬송가 397장에 믿음이 이기네라는 찬양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지 돈으로, 권력으로, 자신의 달란트,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길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친히 싸우실 수 있도록 나는 통로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믿음을 시험하려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마귀가 하는 일의 통로로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대하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성경은 원수 같은 존재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고 어떻게 다뤄보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마귀를 보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또 그 마귀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귀를 굳히신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다 보면 좀 더 수월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하려고 오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나의 지혜로 대해라. 즉 어떤 상황을 잘 분별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이 끝날지 어떻게 해야 승리할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내 스스로 찾지 말고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나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구하면 내가 알려준다. 주님이 이렇게 쉬운 방법을 알려줘도 예수님께 구하는 사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불신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고 고통은 고통대로 더 당하지요. 시험을 빨리 이기는 비결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방법이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이미 말씀드렸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 어떻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환난 가운데 있는데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목적을 알기 때문에 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될 것을 믿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고 나를 만날 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에 오는 너희의 마음이 기쁘지 않으냐. 저녁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2시간 동안 기도 및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모임을 갔는데, 날마다 된다고 해보세요. 물론 일이 외부에 있어가지고 차로 한두 시간씩 외부로 나가게 되면 오지 못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일을 해서 피곤할지라도 다 모이는 거예요. 이걸 365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사람의 모임이었거나 사람의 어떤 뜻으로 이루어진 거라면 1년도 못 가서 그냥 흐지부지 해질 거예요. 왜? 거기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히 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화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이는 겁니다. 때로는 좀 위축되거나 때로는 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또 너무 피곤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러 이 자리에 오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기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요, 참 행복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행복하기 원합니다. 근데 주님 없는 행복은 다 일시적인 거고 가짜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진정한 행복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오빠 하면 뭐만 남아요? 인밖에 안 남아요. 인. 그냥 사람, 육성이 가득한 자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더욱 깊어질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질 것이다. 이 모임이 지금 4년째인데요. 더더더더 깊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직은 마음이 맨송맨송하냐? 때로는 이제 뭐가 뭔지 잘 몰라서 또 긴가민가 의심스러워서 그럴 수 있죠. 너희 마음이 나를 향한 진국이 되어야 된다. 진국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도 진국이 되려면 기도로 너희 마음을 데우고 또 데우고 고아가야겠지.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사골 끓일 때 첫 번째 끓인 거는 뭐 버리고 두 번째인가 세 번째부터가 진짜 진국이 된다고 그랬나요? 아무튼 고울수록 더 진국이 되겠죠. 그것처럼 주님을 향한 마음을 계속 기도로서 대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정한 진국의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이 주님과 합하기에 합당한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은 기도로서 주님 앞에 더 간절히 진실되게 원하고 원해서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구하다 보면 때가 되면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채워지고 또 채워져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충만하려면, 넘치려면 계속 부어야죠. 근데 이게 한 번 부어서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이 더 강한 자가 되는 것이다. 네.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열심을 내면, 간절히 찾고 찾으면 영도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애지간한 시험이나 마귀의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의 일에 열심을 내다 보면 세상 지혜가 쌓이듯이 영의 일에 열심을 내면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된다. 육의 일이 있고 영의 일이 있어요. 영의 일은 다 예수님과 관계된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된 것에 힘쓸 때 영적인 지혜도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저도 일을 잘 못하지만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 이사를 해서 집을 수리할 때 되면 처음에는 막막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자꾸 이렇게 저렇게 실수도 해보고 또 뻘짓도 해보고 그러면서 점점 요령을 터득해 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아는 일도 영적인 것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영적으로 낙심하지 않고 계속 추구하다 보면 영적인 지혜가 생기게 되고, 영적인 지혜의 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 지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고 그분이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되고 그분이 너를 친구로 삼으시게 된다. 점점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즉 예수님 믿자마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지 않아요. 물론 이제 처음에 출애굽의 기쁨 가운데 이제 경험적으로 체험하라고 진짜 믿음이 뭔지를 알게 하시려고 은사적으로 어떤 걸 주시기도 하지만 그는 굉장히 일시적이고요. 대부분은
자신을 위한 은사예요. 자기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한 은사이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창한 그런 목적이 있는 은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성장과 더불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훈련이 끝날 때면 너희가 모두 나의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될 것이니라. 지금 계속 이 말씀에 여러 번 강조되는 것이 이 훈련의 목적은 성령 충만함이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로 세워가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세요.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겠죠. 그 소망이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충만하셔야 되고 그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순환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또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기쁨과 평강을 얻게 되고 기쁨과 평강을 얻게 되면 또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고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영혼의 감사의 불이 꺼졌느니라. 네, 지금 누군가에게 하신 말씀인데 감사의 불이 꺼졌다. 우리에게는 양심의 등대가 있거든요. 7가지 죄성을 밝히는. 그런데 이런 양심의 등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등불도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힘겨루기를 하는구나. 누구와 힘겨루냐면 예수님의 뜻과 너의 뜻, 자기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줄다리기 하듯이 지금 힘겨루기 하고 있습니다. 너 스스로를 보아라. 너는 나에게 온전한 순종을 하더냐.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네가 정말로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다. 언제나 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너의 뜻을 아뢰며 왔었다. 이게 이분만 해당할까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대부분 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기보다는 내 뜻을 이루려고 마치 주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처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도 기도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기도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물론 이제 그것이 성숙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때까지 어떤 것이 이루어졌더냐? 네 뜻만 그렇게 주기차게 요구하고 나에게 나왔는데 어떤 것이 이루어졌더냐? 나의 뜻과 일치하는 것만 이루어져 왔다. 즉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할 때 이루어집니다. 왜? 내 뜻이 이루어져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국은 육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그것이 속히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내가 다 들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아무거나 다 들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기도, 믿음의 기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너는 내 뜻을 주장하는 고집이 강한 자다. 자기 생각과 고집이 강할수록 정말로 힘들어요. 왜? 주님의 사람으로 바꿔가야 되는데 바꿔가는 과정이 참으로 험난합니다. 자아가 강할수록, 고집이 셀수록, 아집이 강할수록, 자기중심적인 사람일수록 정말 주님께서도 많은 수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너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 너의 생각 안에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너의 뜻.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주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가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걸 거야 라고 해놓고는 결국엔 자기의 뜻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늘 나의 뜻을 행한다고 착각하며 이루고 온 것이 너무도 많지 않더냐.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목회가 아닌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고요. 또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뜻을 온전히 비웠다고 생각하느냐?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놔야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이 온전히 내 안에 들어오거든요. 아니다. 그러면 너의 마음이 왜 불편하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내 마음에 불편이 있어요. 아까 감사의 불이 꺼졌다고 그랬죠? 내가 지금 감사의 불이 켜져 있는지는 내 입술을 통해, 내 생각을 통해, 내 감정을 통해
불편한 마음이 또는 불평하는 생각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불평을 같이 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감사와 불평은 서로 상극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할 리가 없어요. 근데 요즘 들어와서 투덜투덜 많이 한다. 그럼 내게 감사의 불이 꺼졌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뜻을 너희 마음에 용납할 수 없어서 너희 마음이 그렇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자꾸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왜? 즉 가야 될 방향성은 정해졌어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나는 원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뒤돌아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쪽에선 줄로 잡아 끄는데 내 몸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서로 힘겨루기가 되겠죠. 그러면 주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게 되죠. 이것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놀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파도를 무서워할 수 있죠. 처음 바다에 가면. 근데 그 파도를 무서워하지 말고 파도에 내 몸을 맡기라는 거예요. 튜브를 타고서 가만히 맡기다 보면 파도가 일렁이는 대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적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직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면 일단은 잘 안 받아들여지지만 주님의 뜻을 받기 소원합니다 하면서 그 마음을 올려드리다 보면 주님께서 그 뜻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그릇을 또 깨끗이 비워주시는, 치워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셔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제 고집, 하나님이 주신 고집,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면 상관없겠죠. 근데 대부분 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감독은 이제 오늘날 목사와 같은 것인데 이러한 고집을 부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근데 오늘날 이러한 목회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겉으로는 또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대중에게 드러나는 모습은 온유한 듯, 인자한 듯, 거룩한 듯, 깨끗한 듯. 근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가 있는 가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그런 가짜에 해당하지 않은지 이런 한 부분 내 안에 있지 않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급히 분내지 아니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분이 날 수 있죠. 근데 성급하게 분을 내다 보면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 너는 자신을 성찰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계속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성령으로 조명된 성찰이 아니고 너의 지식이 만든 진리로 너를 성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성경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는 걸 좀 알긴 알아요. 근데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자기 지식으로 만든 진리, 자기가 만든 테두리 안에서 용납할 것은 용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부하고 이러면서 만들어진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섬기는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네모 안에 가둬둔 하나님, 또 동그라미 안에 가둬둔 하나님, 세모 안에 가둬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입니다. 내 말이 틀린지 다시 한번 곰곰이 너 자신을 돌아봐라. 주님이 엄하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권면하고 계셔요. 너에게는 내 지식에서 만들어낸 생각들이 많다. 그래서 나의 성령께서 많은 부분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즉 이미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의 공간을 서로 땅 따먹게 하듯이 싸우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에 충실한 나의 자아가 강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 성령께서 차지하시는 부분이 극히 적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시고 나를 끌어가기 원하시는데 내 고집, 내 생각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성령께서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노력해왔던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진리를 갈망하는 자세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좀 부족한 부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리, 지식이 아니라 내가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진리, 내가 판단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왜곡되거나 변형된 그러한 진리죠.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이끌어 갈 것이다. 이제는 네가 가둬놓은 진리를 이제는 성령님께 내어드려라. 이건 조금 어려운데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에서 내가 만든 족쇄, 그걸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께서 네가 가진 그 지식, 또 진리를 사용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듯 섭섭함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가끔 섭섭할 때가 있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그러고 또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해하기도 하고 응해 주시지 않는다고 나만 미워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의 통로는 여러 가지다. 어떤 분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어떤 분은 진리를 탐구하면서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순수하게 남을 섬기면서 대접하고 구제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통로는 여러 가지예요. 너희 기질에 맞게 너희 관심도에 따라 그 통로가 발전되어 왔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는 통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뭔지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한 너희 기질에 따라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똑같이 하시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이끌어가신 하나님과 좀 무식하지만 충성스러운 베드로를 이끌어가는 방식은 다르겠죠. 당연히. 또 사도 바울과 충돌한 바나바의 성향, 기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완전히 정반대의 기질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아주 충성스럽고 일 중심이에요. 바나바는 일보다는 사람 중심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전도여행 때 한 번 실수했지만 다시 한번 용서하고 데려가자고 조카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고 했다가 사도 바울하고 심히 다퉈서 갈라지게 되죠.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그러한 기질을 사용해서 따로따로 더 폭넓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에 어쨌든 바나바가 이끌어줬고 바나바가 챙겨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도 바울의 역량이 바나바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계속 바나바와 같이 가다 보면 둘 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둘을 갈라서게 한 겁니다. 그래야만 사도 바울은 더 넓은 세계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그 마가 요한에 관한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충돌한 것처럼 사사건건 충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방법을 발견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런 너희 기질에 따라 내가 이끌어가는데 너희 마음을 정돈해라. 온전한 마음을 이루어라. 너희가 만들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은 나에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다. 온전한 마음 그럼 뭔가 대단한 걸 갖춰야 될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와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것. 감사와 기쁨 가운데 나간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바로 내 생각, 내 뜻을 고집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이 저보다 오르십니다. 언제나 주님의 이끄심은 항상 옳습니다. 이런 자세, 겸손한 자세, 종의 자세, 그것이 감사와 기쁨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내 일들을 이루는 일에 충성해라. 우리는 순간순간 마음이 불편하거나 섭섭하거나 뭔가 내 뜻대로 안 돼서 낙심될 때 그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이 새롭게 함도 내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십사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런 시편의 노래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크게 준비된 환경을 기대하는 자들이 많다. 무슨 말이냐면 뭔가 하나님의 거창한 일을 하려면 이미 다 갖춰진 상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막 인테리어에다가 막 수억을 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돈 있으면 그럴 수 있지만 근데 나중에 지나다 보면 괜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왜? 교회가 멋있고 크고 웅장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그랬는지 몰라요. 80년대, 90년대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많아도 너무 많고 또 그 목회자의 어떤 신실함, 영적인 것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지 말 그대로 운막 같은 것에 교회를 세웠어도
그 목회자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저 먼 데서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서 뭐 할 때 여기저기서 그분의 어떤 영적인 열심을 사모하고 그래서 막 모여드니까 교회에 등록했던 분들은 안 받아요. 권사, 집사 이런 직분 받은 거 안 받아요. 처음 왔거나 또는 평신도들 그 직분 없던 사람들만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섭섭해 하는데 이것처럼 꽃이 향기를 바라면 사람 벌들은 모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크게 준비된 환경을 기대한다. 뭔가 완전히 정화되게 만들어진 준비된 장소, 그런 데서 내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 같은 목욕탕, 정말 시설이 갖춰진, 그래서 실제로 육체를 씻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정화시키고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준비된 것을 기대한다 이 얘기예요. 대환란같이 내가 정화하고자 미리 세팅해 놓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정화될 것을 기대하고 그런 정화만이 기억에 남고 감흥이 있는 정화라 느낀다. 물론 그런 대환란과 같이 말 그대로 정신없이 몰아쳐서 나중에 그냥 얼떨결에 지나고 나니까 거룩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겠죠. 다 통과하면 이제 정결해지거든요. 근데 그런 걸 기대해가지고는 또 빨리 성장할 수가 없어요. 가랑비에도 정화는 할 수 있다. 가랑비로 이렇게 목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뻘거벗고 나가서 가랑비 내리는데 씻으려고 그러면 답답하죠. 진짜 폭우가 내리든지 소낙비가 내려서 씻어야 깨끗해진다고 생각할 텐데, 그러나 가랑비에도 정화를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작고 사소한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나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모든 순간이 나를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뭔가 큼지막한 사건이 터져서 그것을 잘 인내야만 믿음의 점프,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작은 사소한 순간순간에 주님을 늘 의식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면 그것이 정화의 길로 이끈다는 거예요. 내 피 한 방울이 이마에 떨어지면 그 몸은 모두 정하게 된다. 저는 뭐 피의 100만 분의 1방울 가지고도 정화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은 그만큼 가치 있고 고결한 겁니다. 내 순결한 피 한 방울은 모든 것을 정화시킨다.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은 온 세상을 다 정화하고도 남아요. 작은 가랑비에도 씻을 자는 씻는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게 빨리 성장하는 비결이에요. 나의 작은 환경 속에서도 씻기를 바란다. 뭔가 거창한 걸 기대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 쓰임 받을 거니까 나를 크게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은 백색 순교, 피 흘리지 않는 순교, 매 순간순간 작고 사소한 일에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자세를 기쁘게 보시고 그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는 겁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어찌 변하나, 이거는 이제 하나의 변명이죠. 사람은 한 번에 안 변해. 그러면서 그냥 천천히 변할 거야. 그러면서 자기 만족, 자기 어떤 생각을 내세우는 겁니다. 작은 바람 소리에도 자신을 깨끗이 하길 바란다. 즉, 주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신 것처럼 이런 작고 사소한 일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하루의 삶 속에 이벤트가 없어요. 큰 사건이 없어요. 그러나 그 작은 사건 속에서도 주님을 감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고 또 성장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에녹은 이걸 잘한 것 같아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한 내용은 전혀 안 나와요. 그렇지만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목욕탕에 가려고 하지 말고 이 얘기 왜 했냐면요. 대환란이라고 하는 환경에 들어가서 제대로 격하게 한번 씻어보리라 기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대환란이 오기 전에 이 교회 시대 동안에 작고 사소한 것들을 하나하나 버려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지금 씻어라. 나중에 거창하게 뭔가 하겠다. 그 사람은요, 게으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것은 지금 여기에서 당장 나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새 옷이 입혀진다. 자기 옷을 빨아서 정결한 흰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녀에게 적당한 것이 입혀지리라. 이거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여자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입혀주신다. 작고 사소한 것에서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는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목욕을 했지만 이제 이스라엘 그 당시에 맨발로 다니거나 샌들 신고 다니는데 길에는 온통 양, 염소 이런 동물들의 똥, 또 그 당시에 뭐 화장실이 어떻게 깨끗하겠어요? 화장실도 제대로 배치가 안 돼서 오늘날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까지 길에다 똥 싸는 것처럼 아주 지저분했을 것 같아요. 그런 길을 다니다 보니까 발이 더러워지죠. 발은 계속 씻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씻어야 돼요. 안 그러면 청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부분은 이미 다 목욕했기 때문에 씻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높이 성장하면서도 계속 발을 씻듯이 계속 이렇게 씻어나가는 삶은 필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작고 사소한 것. 이 정도야 뭐 괜찮지라고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것, 그런 것들이 없어야 더 빨리,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게 할 너희 사상이 박힌 마음은 아주 뚫기 힘들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착화된 사상, 내 안에 확 박혀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 나는 이래야 돼. 이런 어떤 자기중심적인 사상이 주님은 더 힘들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 무식한 어부들을 처음부터 기초 놓듯이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제자로 3년 동안 훈련하시는지 이제 알겠어요. 이미 모든 걸 갖추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전하면, 척하면, 착하면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자기 틀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척해서 착하면 좋은데 척했더니 축해요. 그러니까 알아듣긴 하는데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또 방법을 자기들 중심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하고서 더 많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기초가 튼실하게 쌓여있는데 다시 허물고 쌓기보다는 차라리 아예 기초가 없는 맨바닥에서 시작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왜 무식한 사람들, 스스로가 별 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사상, 그에게 고착화된 사상은 그를 지옥으로 가게 만든다. 무슨 고착화된 사상이라고 지옥을 가게 하느냐? 지금 주님은 천국으로 이끌기 원하세요. 근데 천국으로 이끈다는 것은 내가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 지옥적인 사람에서 천국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걸 못 놓는 겁니다. 계속 그걸 붙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주님마저도 손을 놔버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게 되겠죠. 그 사상을 내 것으로 개조하는 작업은 매우 정교하고 또 시간이 필요하다.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실리콘이 딱 바르자마자 굳어버리면 참 좋죠. 근데 실리콘은 최소한 3일 이상 있어야 굳어서 더 이상 이제 물이 묻어도 흘러내리지 않잖아요. 처음에 실리콘 발라놓으면요, 물 닿으면 그냥 완전 무슨 물감 풀어지듯이 흐지부지 돼버려요. 근데 굳은 다음에는 물이 닿아도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희가 생각하기에 사상이 한순간에 개조되었다고 여기는 사도 바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환상 가운데 보고서 3일 동안 눈이 감겼다가 아나니아가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눈이 떠지죠. 그러면서 단번에 확 바뀐 것 같은데 과정이 또 필요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보내는데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 3년 동안 개조하는 작업도 했고 또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 가서 또 고향에 돌아서도 8년 정도, 11년 정도를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는 개조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지식은 뭐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거의 수석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합격하고 졸업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그것보다는 더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 순간이 오도록 사울로서 나를 대항하는 자로서 더 극심하게 나의 자녀들을 핍박했다. 약간 아이러니 같아요. 사울이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충성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만삭이 되지 못하는 난자와 같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길수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나는 용서받지 못할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됐고 그 부족함 때문에, 죄송함 때문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 때문에 더 열심을 낸 거예요. 말 그대로 마이너스로 막 달렸다가 그게 옳은 줄 알고 이제는 플러스로 돌이켜야 되니까 훨씬 더 수고와 애씀과 겸손이 더 많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달려간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주님 앞에 죄송한 자라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서 이거는 뭐 매여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마음가짐 때문에 더 열심을 내서 주님 앞에 10,000분의 1이라도 1,000,000분의 1이라도 주님 앞에 죄송한 것을 갚고자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냈던 거예요. 그러한 시간, 내 자녀들을 핍박하는 시간도 내가 그렇게 허락한 것은 그의 사상을 바꾸기 위한 작업의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 그 사람의 상태 이런 걸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 모르거든요.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또는 지금은 별 볼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베드로가 그 모습이죠. 남들 다 아는 무식한 일자무식 어부 베드로. 근데 그가 제대로 예수님께 교육받고 또 성령을 제대로 소유하게 되면서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라. 이제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큰 소리 쳐요. 여자애 하나가 당신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야? 이 한마디에 막 그냥 당황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크게 변할 수 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아가면 지옥으로 갑니다. 이 세대와는 거슬러서 연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향해 우리는 거슬러 가야 돼요. 그걸 위해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새롭게 하지 않으면요. 자동적으로 세상 오염, 마귀가 심어주는 사상들이 틈을 타요. 그러면 오염돼 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변기는 너희들 기준에서 회개하는 장소를 상징할 때가 많다. 화장실에 변기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장소, 주님 앞에 그런 부끄러움을 토로하고 버리는 장소. 그런데 그곳은 회개의 장소일 뿐 아니라 자신이 흘려보내야 할 것을 보내는 해갈의 장소다. 좀 어렵죠. 옛날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그랬어요. 해우소. 풀 해자, 근심 우자. 근심을 푸는 장소. 우리 안에 이 뱃속에 그것이 가득하면은 막 매려워요. 그러면 이제 세상 없어도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죠? 밖에 나갔다가 화장실 없는데 막 화장실 급할 때 배탈 났을 때 얼마나 급해요. 세상에서 가장 급한 거. 목숨만큼 급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어떤 근심을 푸는 또는 목마름을 해결하는 장소가 변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비유인데 똥을 버리고 오물을 버리고 이러한 것들 필요하죠. 그러면서 물이 잘 흘러내려가야만 막히지 않고 다 없어지잖아요. 생각의 해갈의 장소. 생각도 해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나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생각이 꽉 막혀 있어요. 고지식한. 그러니까 고지식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면 그건 나쁘게 사용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뜻이 맑다면 하나님과 이렇게 피치가 맞았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굳건하니까. 근데 많은 경우는 자기 생각에 막혀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로 이끌어야 되는데 본인의 사상이 꽉 막혀 있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변기가 막힌 것처럼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은 물에 떠내려 보내야 돼요. 그래야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니까. 이게 해갈의 의미예요. 물이 흐르지 않으면 오물이 내려가지 않잖아요. 변기가 막힌 것처럼. 오물이 흘려내려가야 나중에 거기에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가 있는데 오물이 흘려내려가지 않으면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나중에 막혀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착화된 사상에 아주 위험하고 또 힘든 거예요. 주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꽉 막힌 사람, 우리가 꽉 막힌 사람하고 대화로 어떻게 타협해 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사상으로 막혀가지고 흘려보내서 해갈, 목마름이 해결되고 또 나의 막혔던 것들이 시원하게 뚫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주님이 경계하라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 어린아이를 버리는 게 바로 해갈입니다. 나의 모습에서 주님이 사용하실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잘 버리심으로 그 빈자리를 주님까지 채울 수 있도록 새로워지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